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복수의 증언이 존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의 증인으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증인으로 오늘 읽은 것처럼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서로 이야기가 겹치지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겹치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렇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증인으로 등장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거죠. 앞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첫마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절에 천사들은 한밤중에 나타난 목자들은 이 한밤중에 나타난 천사들 등장에 놀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달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자,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가 있습니까? 11절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사람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다윗의 후손, 바로 왕이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 왜 오셨어요? 왜 구원자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구원자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금 이루십니다. 구원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셨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때를 알지 못해요. 얼마나 답답하고 궁금하고 그 사이에 계속되는 삶의 곤고함, 여러 위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넘어가면서 어떤 때는 힘냈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끝을 알 수 없다, 지치기도 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기다리다 이제 나는 그만 기다릴 거야, 기다림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모른 척하고 야, 없는 걸로 해, 그냥 무시하고 그렇게 넘기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죠.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약속했는데 내일 안 이루어져. 그 다음 날도 안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서 몇 살이 됐어요? 100살이 되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야, 이거 나 다 죽고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건 안 이루어지는 거야. 땅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어떤 땅 얻었습니까? 아니, 가나안 땅 와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그 먼 길을 10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지고 몇십 년이 걸렸는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여튼 그런데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나중에 롯과 헤어질 때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 또 하셨어요. 자,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손에 내 땅 하고 얻은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묻을 땅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요, 지금의 헤브론 땅을 햇사람에게서, 가나안의 해쪽 속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평화로운 관계를 갖고 있었죠. 나 아내가 죽었으니까 묻을 곳,
묻을 땅을 위해서 거기 굴이 있는데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밭 주인, 그 굴 때문에 밭을 통째로 사게 된 거죠. 그것도 사정해서. 그게 아브라함이 얻었던 땅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400년, 500년이 지나가지고 약속처럼 많아진 아브라함의 후손,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비록 노예들이었지만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에 400~5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도하셔서 살게 했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최초로 범죄한 에덴에서 이미 구원의 약속을 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를 통하여서 나오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고, 부활로 죽음에서 하나님이 건지셔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오늘 내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행되지 않는다, 그 계획이 미루어졌다, 그런 것 같아가지고 답답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고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이 그러한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확인하려면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부딪혀 살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거다. 너희가 마을로 들어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말 밥그릇에 뉘어있는 아기를 볼 거다. 이것이, 이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표시다. 구원이 시작됐다는 증거다라고, 표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로 그 사인이다.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이 어땠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빨리 가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찾아요. 정말로 아기가 태어났어요.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야, 천사들이 말한 대로구나. 천사들 말이 맞는 것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지금 빨리 재촉하면서 마을로 간 거 아니에요. 가서 눈으로 봤잖아요. 수소문해서 찾았고, 그리고 이 아기에 대하여 자기들이 천사로부터 전해드리는 것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기의 부모와 사람들에게. 자,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 죽었다 말했죠. 말씀의 능력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 담긴 생명을 어떻게 맛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창조와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을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그 창조를,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고 나를 이 곤경에서 구원하고 나를 이 아픔에서 치유하고 내 막힌 길을 여시고 못 보던 것을 보게 하는, 그래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야, 그전에는 똑같은 일이었는데 감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내게 감사인 것이 보여요. 어떻게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죠. 살아봐야 됩니다. 용서가 이런 거구나.
아니 용서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들판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들판이 어떤 들판입니까? 자기들이 일하던 들판이었어요. 양떼들하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들판에 나타났다.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형 에서 속이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밤에 잠자다가 천사를 봤잖아요. 하늘과 땅이 막 사닥다리로 연결돼가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잖아요. 야, 여기가 특별한 곳이구나. 베델이라고 그 들판을 이름 지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야, 이 목자들이 여기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천사가 나타났어. 거기 들판을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고 들판을 떠나지 않고 만약에 지켰다. 거룩한 곳이니까 천사 만난 곳 아니에요. 표시를 해두고. 만약에 그랬다면요.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구유의 뒤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 구원자가 왔다는 표적이다, 사인이다 그랬으니까 빨리 그 사인을 확인하러 간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메시아를 만났고 경배한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 바로 목자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삶으로 가셔야 돼. 말씀을 들고 그리고 말씀으로 부딪혀 살면서 말씀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말씀하다 하면서 성경을 딱 들고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무엇이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면 예수아, 여호수아입니다. 예수아. 지금도 히스패닉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멕시칸 이렇게 불렀었는데 히스패닉이라고 불러요. 인종적으로 스페인이나 그쪽 사람들, 남미 사람들, 남미로 이주했잖아요. 자,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스페인어에 헤이수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헤이수스. 뭐냐면 영어로 지저스예요. 또 어떤 데는 브라질 축구 선수인데 이름이 제주스야. 이름은 똑같이 지저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 예수아. 지금 이 이름이요. 구약에도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엄청나게 흔한 이름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동네 저 동네에도 다 있을 수 있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목자들이 지나가다가 야, 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런 말을 야, 그렇구나. 신기하기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하는 거죠. 하지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이 목자들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19절 말씀. 자, 같이 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걸 대수롭지 않게 조금 유별나긴 하지만 그래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 어떤 얘기들을 이 목자들이 전한 얘기를 마리아는요 그대로 마음에 담았어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어요. 왜요? 전에 자기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목자들이 와서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이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듣고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오늘 삶에서 경험하고 맛보는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걸 지키셔요. 두 번째, 말씀이 그러한지 살아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신주단지 모시듯이 무슨 봄을 모셔놓듯이 그렇게 딱 모셔놓고, 목자들은요 들판을 떠났습니다. 들판이 성스러운 곳이라고 거기다 따로 표시해 놓은 게 아니에요. 말씀 들고 그 말씀이 맞는지 살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어야 마음판에 새겨져야 말씀이. 오늘 그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성탄 2부인데 거룩한 주일, 기쁨의 예배,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오늘 함께 돌봄이 있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어린이부 친구들 다 또 나와서 같이 연습하고, 우리 엄마들도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사랑방 모임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식당 친구들 20명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마음을 다해서 카드도 써주시고 선물도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잘 전달하고, 또 저녁에 석식당 양떼 목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좀 세상말로 양아치처럼 양아치 떼 목장, 그런 개념으로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는데, 오늘 저녁에 크리스마스 파티가 있다고 그래요. 석식당에.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탄 나눔나무 같이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서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